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시인은 지금 이른 새벽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이 시의 부제를 인도자를 따라 아엘 레사엘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부제를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엘 레사엘의 의미를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새벽부터 쫓기는 사슴의 신세가 되어진 이 다윗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2편 1절의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고 돕지 않으셨고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와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 마치 벌레와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경멸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시편 22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모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한 모습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키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에게 평안함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빨리 나가서 수금을 잘 켜는 사람을 찾아오라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의 젊은 신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조금 더 그 증상이 심해져 갔을 때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너무 멀리 계시지 마시옵소서. 환난이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나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해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간구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들지 아니하고 오직 딱 한마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면 적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다윗은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산의 황소의 이미지로, 그리고 배가 아주 고픈 사자의 이미지로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황소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있고, 그리고 마치 포효하며 먹잇감을 찾고 있는 사자가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다윗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한 발짝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떠한 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을 때에 말씀하고 계신 내용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고통을 네 가지 이미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4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은 이미 쏟아져 있는 물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흐르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로 다윗의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마디는 모두 어그러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다윗의 마음은 불 앞에 있는 밀랍 같아서 이미 녹아져 버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깨지고 바짝 말라버린 질그릇 조각 같아서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음의 먼지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다윗은 지금 주변 가운데에서 개들의 위협에 놓여 있다라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언급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적들이 자신들을 애워싸고 손과 발을 찌르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자신의 뼈마디가 몇 개인지를 셀 수 있을 만큼 바짝 말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원수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다윗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시기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기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사울이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 곧
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명목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200개를 가지고 와서 이 사울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은 의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간복음 4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버리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다윗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주관자는 세상의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때에
자신의 생명을 칼로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떠한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길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들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